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더욱더 무장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제보다 더 나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은 긍휼의 메신저입니다. 바울은 긍휼의 메신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주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그런 기도응답, 지혜와 복의 응답을 받는 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는 그 받은 복을 통해서 누렸던 그 영화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영화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화가 얼마나 헛된지 가장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아주 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긍휼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놀랐어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면은 핍박자가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거룩하게 헌신한 사도, 그리고 순교자로 변화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한 사도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고난만 다른 사도들보다 더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역도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만 역동적인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주옥 같은 메시지여서 하나님이 이 성경, 이 정경 속에다가 이 바울의 수많은 편지들을 하나님은 넣어주셨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구약의 다윗이라 그러면은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우리가 위대하단 말은 사실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울 스스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고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람에게 위대하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다. 그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도 이 바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긍휼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바울이 하는 해답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쭉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큰 능력을 베푸셔서 이 고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나는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하면서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자기는 그 죄를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자기가 그 주의 은혜가 자기에게 그 긍휼을 베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도록 풍성한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자기에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 역사를 15절에 이야기하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이야기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인데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신 이 까닭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후에 구원받을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인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바로 그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하고 잔해했던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은 그 긍휼의 본으로 하나님은 나를 제시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근데 그 본이 뭐냐? 긍휼의 본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 모든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안에 이 인본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바울을 딱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바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는 바라본다는 거죠. 바울이 유능한 사람이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능력으로 쓰임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 근본 뿌리, 그 모든 것을 있게 만든 그 모든 진정한 원인을 우리는 놓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한 탕자의 비유,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기 목에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먼 곳으로 떠난 거예요. 즉시 그가 허랑방탕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그 한편에 있었던 강도, 그 강도가 십자가 상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평생 한 거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는 그 긍휼 속에서 그는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탐욕으로 그리고 그 물질을 축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는지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주심을 받았을 때 그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에 영적으로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고 그는 또 그 은혜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 때에 그는 자기의 모든 그 재산에 대해서 새로운 결단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개같이 벌어서 뭐 정성같이 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자기가 이 돈을 모은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의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제자의 그 수제자 중에 수제자,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직분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출신은 어부입니다. 비전문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목전에서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는 이 신본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것은 나의 은혜였고 나의 긍휼이었다. 그리고 내가 능력으로 그에게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은 인간적인 유능함, 인간적인 탁월함,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 주님이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분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겠나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은 바울도 용서하시고 바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바울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바울도 쓰신다면 하나님은 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나도 쓰시고 하나님은 나도 능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바울도 용서받았다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바울을 쓰셨다면 하나님이 나도 못 쓸 이유가 없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왜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을 인본주의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오해, 이 인본주의의 이 강한 이 마음의 벽을 하나님이 깨트리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은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내가 바울을 구원하고 내가 바울을 썼다면은 내가 어찌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를 쓰지 못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의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오해가 오늘도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쓴 것처럼 우리를 쓸 수 있다고, 바울도 능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능하게 한다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준 생각들, 아버지 인본주의적인 모든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정말 신본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고 우리도 담대하게 바울을 쓰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바울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해 주십시오.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간절히 담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